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예배에 맞춰서 또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속초 만촉교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제가 열심히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죠.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굉장히 열정을 쏟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으면 거기는 그저 본 척, 만 척, 들은 척, 안 들은 척,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조차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순간이든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공허함, 허무함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허망하여짐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다 열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문제, 그것들로 온전히 세우려 하다 보니 그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그것들에 의해서 또한 성공도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믿음 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누리고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많이 눕고 또 먹고, 이런 어떤 배부름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들이 지금 막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천하셨어요.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나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아가 죽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생명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에 있을까요? 결국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이며 예수의 은혜이며 주님의 말씀을 해서 죽어가는 영원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 조건을 한번 찾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낙심의 물동이를 버려두라. 여러분, 낙심의 물동이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 생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어떤 권사님 그분은 정말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분들도 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삶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남은 건 뭘까요? 이제 누려야지, 이제 많은 걸 누리고 이제 쉬어야지. 아니요, 거룩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까지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이고 무엇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작정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자격이 있고 이런 데는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물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임포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데, 늘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그 연약함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폴 틸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과연 사랑받고 존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 자격을 어디서 찾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준에서 찾다 보니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은요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지만은 이 선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아무리 하면 할수록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정말 이 선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감안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이후에 넘어서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관점.
무엇을 말하냐? 내가 어디에 서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활동적인 세상적인 그 관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얻은 목표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게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서려고 하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를 선전할지라도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왜 이 기도 안 들으실까? 왜 안 들으실까요? 주소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 그거 들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며 또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도록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이라는 그 물동이를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가 물동이를 쥐고 있는 그 순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에요. 왜냐? 5번 이혼하고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그런 결혼 생활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 낮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골라서 지금 우물가에 나와서 물동이를 쥐고 세상의 그 오만갓 근심과 염려의 물동이를 쥐고 거기서 물을 퍼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품면서 뭐랍니까? 아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나란 인생이 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고 그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걔 때문에 그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탓하면 안 돼요. 탓하면 안 돼요. 무당들이나 탓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는다면 오늘은 우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근심과 낙심과 어려움의 그 물동이를 치고 왔으니 거기서 지금 한숨만 벅벅 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웬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주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구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만 보았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낙심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 우리의 희망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쁨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 그 여인은 다시는 목마른 가운데 접어들지 않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 우물까지 왜 가셨냐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뜬금없이 그 사마리아로 갔었어요. 그 사마리아로 갈 때 사실은 지금 어디 지역이나 다마스커스 즉 시리아 지방이에요. 그 시리아 지방 가려면요 굉장히 그 뜨거운 사막 광야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기를 왜 갔냐고요. 왜 가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서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힘들고 나는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어찌 우리는 낙심의 물동이만 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에게 전진하여 나가고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율법의 물동이를 버려두라입니다. 율법의 물동이. 이 율법의 물동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길게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경책 진짜 많이 읽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새벽기도, 영적 특별훈련 빼놓지 말아야 되고 비록 그래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라면 오히려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연약한 자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해요. 병 고침 은사 받으려고,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러면 묻습니다. 아유, 성도님, 그 병 고치는 은사 왜 받으려고 해요? 아, 제가 기도하였고 병자 고치려고요. 제가 기도해서 뭐 방언도 통역하고요, 뭐 예언의 은사, 아, 지금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예언해 주려고. 근데 그게 다 누구 영광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을 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은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와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채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연약한 데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불러서 그들 가운데로 보내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험난한 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쓰임받게 하며, 또한 필요한 그곳에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뭐뭐 하면 어떻게 되고 뭐뭐 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특별한 조건으로 충족해 줄 거야, 내가 어떻게 했으니 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래의 논리, 거래하면서 나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못 가들을까요? 여러분, 내가 당시에 어떠한 큰 것을 교회에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감사요, 기쁨인 거지. 하나님의 것을 베푼 거지 내 것을 베푼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어떤 논리와 내 이치와 내 경험만 말하는, 그건 율법적인 그런 거래 조건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금식하며 피땀 흘려 기도하는 골방의 수도사나 또한 집안에 청소하는 가정부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즉시 임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초청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율법적인 그런 물동이, 어떤 툴, 잣대,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찬양하고 저런 찬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로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치와 율법적인 잣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열려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주의 물동이를 버려둬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안주의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안주는 그 안주가 아니에요. 안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이쯤이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한때 뜨겁게 회심해봤고 교회 직분도 맡아봤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내 신앙 그저 현상 유지하면 됐지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온 믿음이 지금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제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은 날마다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능력은 늘 소멸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신앙인,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안주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버리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 정말 많이 봉사했어. 봉사하셨으면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뭘 하라고 끝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제 쉬어야죠. 아니요, 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의 집회를 갔는데 크게 은혜 받았던 때가 뭐냐면은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막 자기 뺨을 때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했더니 이쪽 팔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왜 아파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왜 아파요? 내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모르지만 그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 뺨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신앙은 발전이 없고
다시 성령 충만한 그 뜨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가장 중요하면은 소중하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설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그럼에도 제가 할게요. 다시,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내가 열심히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더 회복되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의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내 고집과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알아서 주시겠죠? 아니요, 알아서 주시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과 율법과 안주의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그제야 주님의 거룩한 선물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막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가난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한 거 맞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맞나?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신 능력으로 힘있고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며 헌신하며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